9월 18일 셋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다니빠따 아세타이경 59번 개송입니다. 앞에서도 뒤에도 중간에도 어떠한 것도 없고 앞에도 뒤에도 중간에도 어떠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집착하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없이 집착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앞에도 뒤에도 중간에도 어떠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집착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앞에도 뒤에도 중간에도 어떠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집착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배워십시오. 추석이 엊그저께인가 했더니 벌써 지나가고요. 태풍이 끝났나 싶었더니 또 온답니다. 오늘 저녁부터 태풍 영향권이라는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사람은 둘만 있어도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생들은 타고난 성품과 근기와 욕망이 다 달라서 그래요. 대가리가 둘인 뱀이 있다네요. 가끔 그것이 발견된답니다. 그 대가리가 둘인 뱀은 오래 살지 못한대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니까요. 왼쪽에 있는 대가리에 있는 뱀은 왼쪽으로 가시고 오른쪽으로 가시고 둘이 서로 헤매다 죽는다는데요. 사람으로서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샴쌍둥이 있다 그러잖아요. 샴쌍둥이가 분리되지 않으면은요 오래 살기 힘들답니다. 왼쪽 머리는 배가 고프다고 생각 들어가는데 오른쪽 머리는 배가 부르다고 생각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서로가 달라서 그렇답니다. 한 가족 안에서도 서로가 바라보는 게 다른 이유가요.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같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이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 줘야지만이 화목하게 살아요. 왜 너는 나처럼 못 사니라고 강요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못 사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근기, 욕망, 성품이 다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그 일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모든 생명가진 존재는요 같은 업이 없답니다. 같은 업이 없기 때문에 껍데기는 유전학적으로 닮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품은 전혀 다른 이유가 바로 업이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그 업이 다른데 나와 같기를 생각하면 참 큰 잘못이에요. 한평생을 살던 부부가 우리 죽을 때 한날 한시에 같이 죽자 라고 서로가 약속을 할 수도 있답니다. 한날 한시에 로미오와 줄리엣은 한날 한시에 못 죽거든요. 조금 시차를 둬요. 뭐 그 정도만 돼도 한날 한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날 한시에 죽는다고 해도 있잖아요. 같은 곳을 가느냐? 못 가요. 왜냐하면 서로가 업이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그 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딱 한 사람만 안답니다. 부처님. 부처님은 6가지 신통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번뇌가 다 했고 하늘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죽으면 어느 세상에 태어났는지 바로바로 아신답니다. 그 외에는 있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점을 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답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신통력을 쓰지 말아라. 예언도 하지 말아라. 아주 그냥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생명가진 모든 존재들은
윤회생 속에서, 과거의 윤회생 속에서 지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금생을 태어나서 과거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자신이 지은 행위의 결과를 금생에 받습니다. 이건 못 피해요. 그런데 지혜가 깨이고 지혜가 개발되고 수용을 하게 되면은 지혜가 점점 성장이 돼요. 그러면은 자신이 과거 수없는 윤회생에서 지어온 자신의 업의 결과가 금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 미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전은 과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항상 지금 현재를 말한답니다. 지금 현재의 나를 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 미래는 내가 새롭게 개척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 나는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선한 업을 짓게 되면, 즉 선한 공도 짓게 되면은 그 결과로 오늘 이 시간 이후 미래는 내가 지은 선업의 결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겁니다. 즉 짜릿짠 소금 덩어리에 내가 계속 맑은 물을 붓기 때문에 그 소금은 없어지지는 않지만 싱거워짐을 알 수가 있답니다. 국 끓이잖아요. 그래서 떠먹어 봤는데 조금 짜네? 그러면은요, 불에서 내리기 전에 물을 조금 더 타도 표시가 별로 안 나요. 근데 맛은 순해진답니다. 그와 똑같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너의 업이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서 업을 말하면서 이미 결정된 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이에요. 또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액땜을 한다. 빨간 옷을 입으면 액땜을 하고 노란 옷을 입으면 액땜을 한다. 또는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여기저기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네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의 시련을 벗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액땜이거든요. 역시 그것도 없답니다. 받아야 돼요. 엄밀히 따져서 부처님 방식으로서의 액땜은요, 선한 공덕을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짓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액땜이 아니라 어차피 받는 것이지만 조금 더 약하게 받는다는 것 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자신이 지어놓은 업의 결과에 따라서 죽어도 가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평생을 해로하고 살던 부부가 한날 한시에 죽으면 같이 손잡고 가느냐? 같이 손잡고 못 갑니다. 그거는 저 드라마나 영화가 보여준 허상이에요. 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지뢰를 밟았는데 안 터지잖아요. 그래서 발을 딱 떼야지만 딱 터지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뢰는 밟으면 바로 터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뢰를 밟으면 발만 안 떼면 사는 줄 알거든요. 영화나 드라마가 보여준 허상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같이 죽으면 손잡고 같이 저 천국의 계단을 올라갈 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영화나 드라마가 보여준 허상이지 실제는 있잖아요. 각자가 숨이 운명이 떨어지는 순간,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 받는 업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욕망이 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듣고 맛보고 하는 것이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비슷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같을 수가 없답니다. 같은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욕망을 즐기려고 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감각적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것만 같지 나머지는 하나도 같지 않아요. 몸, 우리가 까야라 그러거든요. 이 까야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요, 욕망, 즉 감각적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똑같아요. 다른 말 하게 되면 괴로움과 고통은 싫어하고 편안함과 즐거운 것을 좋아한다가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도 같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눈, 귀, 코, 혀, 요 몸뚱아리, 요 5가지는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는 것은 같아요. 하지만 느끼는 그것만 같지 실제적으로 한꺼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 달라요. 자, 길을 막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누가 내 손을 탁 잡아요. 깜짝 놀라고 뒤를 딱 돌아봤더니 아주 친한 친구가 어디가 손을 딱 잡았어요. 그럼 손을 잡아도 별다른 감각이 없고 그냥 안심이 돼요. 그런데 막 길을 가는데 누가 손을 딱 잡아 뒤를 돌아봤더니 술 취한 남자가 내 손을 딱 잡은 거예요. 그때는 썸짓하고 겁나고 불쾌하답니다. 달라요.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편안하고 마음이 놓이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별로 반갑지 생각하는 것들은요, 내 눈, 귀, 코 등등에 닿게 되면은 불쾌하고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 눈, 귀, 코 하는 이것들은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채워주면 행복하다 그래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들어오면은 고통스럽다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것이 반복되면은요, 절대 행복하다 그러질 않아요. 오히려 불쾌하다 그런답니다. 중국에 가면은요, 취두부라고 있어요. 우리 홍어 있잖아요. 원래 영산포 홍어가 유명하거든요. 예전에는 목포에서 배를 타고 영산강 거슬러 올라오면요, 이 영산강 타고 올라오면 영산포가 마지막이랍니다. 그래서 영산포까지 올라오면은 홍어가 거의 다 이렇게 썩는답니다. 이제 발효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더 묵혀두게 되면은 이제 홍어가 독해져요. 홍어가 제대로 삭힌 것, 이제 말이 삭혔답니다. 홍어가 제대로 삭힌 것은요, 그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찌르고요, 한 점을 먹는 순간 입천장이 홀라당 벗겨질 정도로 쎄요. 그 냄새는 말도 못하고요. 근데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제대로 삭혀진, 입천장이 홀라당 벗겨질 정도로 제대로 삭혀진 홍어의 냄새가 나면 핫다, 그럼 차가지고 야무지게 그냥 제대로 맛있겠는데 침을 꿀꺽 삼킬 수가 있어요. 홍어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근처도 안 간답니다. 포항 가면은 과메기가 있답니다. 과메기 많은 데 가면 비린내가 진동을 해요. 근데 과메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비린내가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과메기 향기가 진동한다고 한답니다. 막 침을 꿀꺽꿀꺽 삼켜요. 그러면 그냥도 뜯어 먹어야 맛있다고요.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은 근처에 가는 것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고 그래요. 중국 가면은 취두부가 있습니다. 정말 그 썩는 냄새가요, 말도 못해요. 근데 취두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향기가 말도 못하게 좋아요. 싫어하는 사람은 근처도 가기 싫답니다. 저는 취두부 몹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있잖아요. 다른 스님한테 취두부를 그거 되게 맛있어. 그러면은 쫄래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막 코를 틀어 막고 며칠씩 그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근데 저보고 너는 어떻게 먹니? 그래요. 사람은 똑같이 향기를 맡는다고 그래서 그 향기가 다 좋진 않아요. 똑같이 먹는다고 그래서 그 음식이 다 맛있지는 않답니다. 유명한 식당에
유명한 셰프가, 요리사가 그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냈대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맛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 입엔 별로야 그럴 수가 있답니다. 사람은 각자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감촉이요 나와 똑같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 가진 존재들은 있잖아요. 한 군데 계속 머물지 못해요. 계속 새로운 것을 찾고 찾아서 다녀야 된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밥을 많이 먹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밥을 계속 먹으면 있잖아요. 그건 먹는 게 아니라 고문이랍니다. 젖집에서는요, 요즘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게 법회 끝나고 나서 이제 막 음식 남잖아요. 뭐 비빔면 뭐 남으면은 절대 안 버리거든요. 그 먹는 울력이라고 그래서요. 저희 같은 어린 사미들이 쫙 모여서 그 밥을 콩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다 먹어 치워요. 진짜 그 고문이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그 구정물통에 어르신들 가끔 손을 꼭 휘 저어요. 밥풀이 나오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 씻어요. 깨끗하게. 그래서 푹푹 끓여서 다 같이 나눠 먹는답니다. 그러면 그게 배가 고파도 있잖아요. 좀 전라도 말로 거시기해요.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파도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배가 고파도 먹기 싫은 것이 있고 마지못해 먹어야 할 경우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벗어나고 나면 새로운 곳을 찾아요. 배가 고플 때는 아무거나도 먹고 배가 불렀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정말 절집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봄에 배가 고프면은 따뜻한 양진역에서 이렇게 해바라기를 하고 있으면 졸려요. 배도 고프고 졸리고. 그러면 이제 칡뿌리를 캐러 가거든요. 뭐 산에 널린 게 칡뿌리니까요. 근데 어른 스님들은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래요. 중에 유이 떨어진다고. 먹고 나니까 새카맣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플 걸 먹거든요. 몰래요. 귀가 새카매져요. 그래도 그걸 씻고 나면은 왠지 이 씹는 저작 운동에 의해 가지고 있잖아요. 공복감이 좀 채워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먹고 나면 그 다음은 더 이상 안 먹어요. 버리지. 모든 중생들은 생명 가진 존재들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자기 양이 차고 나면 그 쳐다도 안 봅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것을 찾아서 떠난답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새롭고 더 강한 것, 똑같으면 좋다고 안 해요. 그래서 계속 밥만 먹다가요. 밥만 먹고 사냐? 그리고 별식을 해 먹잖아요. 별식 안 해 드세요? 매일 똑같은 거 먹기 지겨우니까 어떤 때는 국수도 하고 수제비도 하고 어떤 때는 나물밥도 한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 헤매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같은 가족이라도 향기가 유독 발달한 사람, 소리가 발달한 사람이 다 다르답니다. 한 가족인데도 냄새에 둔감한 사람이 있고 냄새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소리에 둔감한 사람이 있고 소리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답니다. 맛에 둔한 사람이 있고 맛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도 있답니다.
저는 제 번님들만 뭐 하다가 맛있니? 하고 물어보면은요, 항상 하는 말씀이 내 입맛에는 그 맛을 꼭 넣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내가 먹었을 때 되게 맛있어. 그리고 먹었는데 야, 이게 뭐가 맛있는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취두부를 시켰는데 이거 되게 맛있다. 먹어봤더니 뭐 5만 상을 찌푸리거든요. 만약 같이 중국 갈 기회가 있으면 꼭 제가 취두부를 사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썰어 먹습니다. 저는 푹 이건 맛대로 없거든요. 그래도 뻘건 물에 좀 배가 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 보면 생고기 먹는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맛이냐고 그래요. 그럼 저는 할 말이 있거든요. 아, 회도 먹고 육회도 먹잖아. 서로의 입맛은 다르답니다. 그리고 내가 맛있다고 해서 남이 맛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가 반응이 달라요. 백화점 1층 가면 꼭 화장품만 길비하잖아요. 저희는 거기 들어가면은 일단 머리가 아파요. 냄새 되게 독하거든요. 불자들이 이제 절에 올 때 이렇게 막 꽃단장 하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향수도 바르고 어떤 향기는 맡아도 별로 거부 반응이 없는 향기가 있어요. 또 어떤 향기를 맡으면 되게 좀 거부 반응 오는 향기도 있답니다. 인도네시아를 이제 가게 되면은 이런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업원들이 향수를 바른답니다. 그런데 어떤 향기는 괜찮아요. 어떤 향기는 아주 정말 진짜 머리가 아플 정도거든요. 자기는 좋아서 바르지만 나는 그 향기가 싫어요. 사람은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딸이 화장품 코너를 가게 되면은요, 엄마가 좋아하는 향수와 딸내미가 좋아하는 향수가 다르답니다. 넌 왜 그걸 쓰니? 그 향기가 안 좋은데 엄마가 이야기하면 딸내미는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쓰는 거는 단기 쌍팔년도 구닥다리 향기고 지금은 이 향기가 이게 지금이야 그러거든요. 만약 딸 있는 분 같이 화장품 사러 가보세요. 옷 사러 가도 안답니다. 딸내미가 옷을 골라요. 엄마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어. 너 왜 하필이면 그런 옷이니? 그거 좀 엄마들 하는 말이 있어요. 전 세계 공통적으로 점잖은 옷을 입으렴. 근데 딸내미는 안 그래요. 좀 톡 튀는 옷을 입고 싶거든요. 엄마 이제 모르는 소리 하지만 여기 엄마가 고른 옷은 할머니들 입는 옷이야. 안 쳐다봐요. 어때요? 식당 가면은요, 남편이 고르는 음식과 내가 고르는 음식은 달라요. 남편이 고르는 음식은 좀 배부르고 칼칼하고 얼큰한 것. 내가 고르는 것은요, 좀 뭔가 눈에 보기 좋은 것, 화려한 것. 아들하고 딸을 데리고 식당을 가잖아요. 일단 딸내미를 보기가 좋고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근데 아들은요, 배고픈데 먼저 먹어야 돼. 다르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빛깔을 즐기는 사람, 귀로 들어오는 소리를 즐기는 사람, 코로 들어오는 향기를 즐기는 사람, 혀로 들어오는 맛을 즐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요. 몸으로 느끼는 안락함, 편안함을 즐기는 사람도 있답니다. 다 귀찮아. 난 그냥 몸이 편안하게 쉴 수 있으면 제일 좋아. 그런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것들이 5가지 감각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최고냐라고 따지면 그 말싸움은요, 끝나지 않아요. 보이는 게 최고야. 아니야. 뭐 보면 배부르냐? 먹는 게 최고야. 먹는 게 최고니 그런 소리 하지 마. 향기가 좋아야 돼. 너 구린날 음식 먹을 수가 있어라고 막 싸우면은 눈, 귀, 코, 입, 몸 가운데서 있잖아요. 무엇이 최고냐 그러면은 결론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각자가 마음에 드는 것이 최고랍니다. 만약 사람이거든요. 이 부분
파리안티,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각자가 그 소리입니다. 각자가 마음에 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게 변한다는 겁니다. 배고플 때는 먹는 게 제일 좋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몸이 힘들 때는 앉아서 쉬는 게 제일 좋아요. 주스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밑반찬 해다 달라고 있으면 제가 한 요리 하거든, 나 진짜 해요. 해서 이제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돈 삼복도였잖아요. 여기서 39-2번 버스를 타고 죽전역에 가요. 죽전역에서 내리면은 이제 전철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수서역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앉아서 가본 적이 한 2번밖에 없어요. 늘 서서 가거든요. 손에는 음식을 들었죠. 가방 맸지요. 비라도 우산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먹는 음식이 되니까 참 땅바닥 내려놓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럼 들고 가면은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저도 나이 들어서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뭘 바라게 해요? 앉고 싶어요. 그러다 자리가 비어서 딱 앉게 되면은 하고 마음이 놓여요. 그런데 앉지도 못하고 수서역까지 가거든요. 그럼 수서역에서 지하철을 갈아타려고 하면 그 길이 멀어요. 그래서 한 번 타고 2번 타봤더니 가장 빨리 갈아타는 데를 알아요. 3학년 3반을 타고서 딱 내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계단 타고 올라서 따닥 대요. 수서역에서는 무조건 앉아서 가거든요. 왜냐하면 2정거장이니까. 이유 없이 앉아서 가요. 몸이 힘들 때는 편안히 앉을 수 있는 곳이 최고입니다. 틀려요. 밤에 잠을 잘 때 있잖아요. 저는 불을 켜든 끄든 옆에서 소리가 나든 관계없어요. 잠은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이 켜져 있으면 잠을 못 잔다고 그러대요. 시끄러운 소리가 있으면 못 잔다고 그래요. 저는 텔레비전을 켜든지 말든지 불을 다 관계없어요. 내가 자려고 하는 거 자면 되거든요. 그럴 때 불을 딱 꺼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텔레비전을 꺼주면 귀에 들리는 게 없잖아요. 즉 각자가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순간순간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하게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일반적이라는 것, 불이 켜질 때는 불이 끄는 것, 텔레비전 소리가 났을 때는 텔레비전 소리를 끄는 것, 배가 고플 때는 밥을 먹는 것, 피곤할 때는 앉는 것, 누구나 다 느껴요. 일반적이고 너무나 평범해요. 그래서 이것을요, 니빠띠까라고 그래요. 누구나가 다 느끼는 공통적인 것.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갈증이 날 때는 물 마시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것 누구나 다 알아요. 가장 평범해요. 이것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는 정의를 내리셨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야? 그때 달라요.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해주는 것이 제일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건 너 정말 마음에 들어. 그때가 언제냐?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 했을 때 뿐이에요. 그거 지나면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내 아들, 딸 보고요. 어머, 너 오늘 왜 이렇게 마음에 드니라고 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줬을 때예요. 그리고 그 시간 딱 지나가면 마음이 또 안 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은 개별적이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가는 것. 그래서 개별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뿌깔라. 개별적인 겁니다. 만아빠. 사람들이
다들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제일 마음에 들어야 돼요. 자, 마음에 드는 것 두 가지 중 하나가 첫 번째는 개별적인, 두 번째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사무티, 공통적인 겁니다. 북갈라는 개별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쌈띠는 공통적인 거랍니다. 한 가족이 개별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은 다 다른데 공통적일 수 있답니다. 가족이라는 것. 그럼 마음에 들어요. 공통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느냐? 모래알, 풍지, 박산 났다고 그래요. 가족은 최소한으로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개별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은 대상의 본질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취향에, 개별적인 내 취향에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찾으면 남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결혼을 한답니다. 아무리 부모 형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들면 결혼해요. 왜냐하면 개별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설령 가족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차피 내 아이가 좋아서 결혼하니까 마음에 드는 척이라도 한답니다. 그걸 보고 공통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공통적인 것이 없으면 있잖아요. 가족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세상 사람은 개별적인 취향도 중요하지만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취향도 중요해요. 그래서 한 집단은 뭔가 공통적으로 연대감을 가지고 서로가 받아들이고 느껴지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참 힘들답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일평생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서 헤매고 살아요. 설령 그것을 찾았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누리지 못하고 곧바로 새로운 것을 찾아서 또 길을 떠난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찾으면 또 버려요. 그래서 일평생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여행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죽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욕망, 갈애, 탕하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내가 이루고 한 것들이 모든 것이 내가 만족을 해가지고 죽느냐? 그런 경우 없답니다. 마음이 안 든대요. 늘 부족하답니다. 마음에 드는 욕망은요, 죽는 것까지도 없답니다. 이것이 마음에 드는 마지막이야. 이제 더 이상 없어가 없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쳐다봐요. 학교만 가라, 중학교만 가라, 고등학교만 가라, 대학만 가라, 졸업만 해라, 취직만 해라, 결혼만 해라 해서 끝나냐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도 모른답니다. 그냥 그 욕망 속에서 부닥치고 살다가 욕망 속에서 그냥 죽어버려요. 욕망을 이루느냐? 사실 이루지도 못한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욕망으로 이루는 모든 것들은요, 빌려가지고 있는 거랍니다.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돼요. 가져가는 거는 내 몸뚱아리도 못 가져가요. 딱 하나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만 남습니다. 그 나머지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어요. 다 돌리고 간답니다. 욕심내봤자요 아무 소용없답니다. 저 그건 알아요. 욕심내봤자 될 거 없고요. 욕심을 냈으면 그 과보는 반드시 괴로움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요, 욕망에 묶이고, 욕망에 묶인 대가로요, 윤회를 이어가야 된답니다. 윤회를 이어가는 대가로 있잖아요. 불만족과 괴로움에 빠져서 이 바닷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답니다.
5가지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게 되면 마음에 드는 것은 절대로 없답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는 것이 일순간 만족했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가야지만 된답니다. 그럼 새로운 것을 늘 얻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찾아서 헤매고 다닌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알아차린 수행을 통해서만이 5가지 감각적 욕망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멈추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것들은 나의 욕망이랍니다. 이것들은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오직 알아차림을 통해서만 없앨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이 수행하면서 순간적으로 알아차려 보임, 들림, 냄새, 맛봄 또는 몸소는 감촉, 가려움, 다리가 저림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나는 그 알아차리는 순간 감각적 욕망에서부터 벗어나는 걸 배운답니다. 그것이 차츰차츰 익어지면 점점 확산돼서요. 어떤 걸 하더라도 감각적 욕망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못 알아차리고 놓쳐버려요. 그럼 또 다음에 알아차리세요. 괜찮답니다. 이번만 오는 것이 아닐까요? 감각적 욕망은요, 이번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 감각적 욕망은 끊임없이 나를 찾아옵니다. 어디를 통해서? 5가지 기원을 통해서. 이것을 5가지 욕망이라고 그런답니다. 눈 보이는 것, 귀는 소리를 듣는 것, 코는 냄새를 맡는 것, 혀는 맛보는 것, 맛은 몸은 감촉을 느끼는 것. 이 5가지의 욕망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잡아당긴답니다. 한 번 놓치면은요, 더 열심히 알아차려서 다음번에 알아차려서 다음번에 안 놓치면 된답니다. 그렇게 차츰차츰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은 어느 날 감각적 욕망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욕망인 줄 알게 된답니다. 모르고 하느냐 알고 하느냐 그 차이점 뿐이에요. 배가 고플 때 맛있는 음식이 타고플 때 배고파 하고 느끼면 감각적 욕망이 따라간 것이고, 냄새? 그러면 일단 감각적 욕망이 벗어난 거랍니다. 그 순간 자유를 얻었어요.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먹어줘야 되거든요. 감각적 욕망에 이끌려 먹느냐, 감각적 욕망을 알아차리고 벗어나서 생물학적 유혹을 채워 먹느냐 차이는 하늘과 땅이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알고 나면은 별거랍니다. 그게 이 세상에 마음에 드는 것은 없답니다. 딱 하나,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림만이 마음에 든답니다. 그 나머지는 순간 마음에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이어서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킨다고 알아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일반적이고 평범하게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을 향해서 끝없이 나아가기 때문이랍니다. 알아차림만 멈출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단빠따 아세타이경 60번 개성입니다. 황소처럼 늠름하고 기품이 있는 영웅, 황소처럼 늠름하고 기품 있는 영웅, 위대한 선인 승리자 동요가 없는 님, 위대한 선인 승리자 동요 없는 님, 목욕제계한 님,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목욕제계한 님,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황소처럼 늠름하고 기품 있는 영웅, 위대한 선인 승리자 동요 없는 님, 목욕제계한 님,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황소처럼 늠름하고 기품 있는 영웅, 위대한 선인 승리자 동요 없는 님, 목욕제계한 님,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6월 18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